우리 1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보면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이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해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가 주어지니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짐승은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짐승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 성경은 이 짐승을 악한 자, 또 대적자, 또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로 보면은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제 핵심 이제 말씀 구절인 사실 7절, 8절입니다. 이 짐승이 이제 권세를 이제 부여받아요. 권세를 부여받는데 이게 선한 권세가 아니죠. 이 짐승은 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또 5절에 보니까 또 큰 소리를 치며 뭐라 했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또 6절에는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되,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정체가 드러났죠.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짐승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아니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강한, 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적 존재로서 뭔가 지금 아주 강력한 이 권세를 지금 부리는데, 이 짐승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짐승이 하는 게 뭐냐? 7절을 보니까 그가 성도들과 싸워. 여기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땅에 사는 모든 이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굉장히 악독한 일을 몇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독해요. 또 하나님을 아주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짐승이 어때요?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어때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은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들은 이 짐승과 이 싸워야 된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짐승은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경배하느냐? 8절에 보니까 땅에 사는 모든 이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여기서 경배는 뭐냐? 그 짐승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멀리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지만 또 이 땅에서는 뭘 바라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이 짐승이 이 땅을 통치해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13장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반드시 앞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짐승은 모든 족속, 여기서 모든 족속은 누굴 말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양과 서양,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 한국 사람, 모든 족속이에요. 분명히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백성과 여기 민족, 그 다음에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 짐승이 온 세상을 어때요? 이 짐승이 자기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늘날 이 짐승,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의 왕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그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구약성경 내내 보면은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딱 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그러니까 자꾸 계시록을 너무 지나치게 좀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요동을 치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천천히 하루 시간이 쌓여가고 이 세상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 이 땅의 모든 기업들이 하는 거, 이 세상 권력자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군대를 편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뭐냐? 앞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때요? 지금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성경적 역사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역사는 이 땅의 이러한 일들을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이 끝날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계시록.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러나 그 전에 어때요? 이 세상이 그냥 평안하게 아무 일 없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전에 이 땅이 엄청난 혼란, 특히 여기서 보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짐승이 이렇게 온 세상을 통치할 때 그 당시에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가만둘까요? 너희들은 뭐 경배 안 해. 그래, 괜찮아. 그렇지 않죠. 다니엘서도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죽음에 그 처하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하루하루가 평범하고 또 그냥 그저 그렇게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다투는 싸우는 이 짐승이 결국은 어때요?
이 세상 전체를 어때요? 뒤집어 엎고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셔서 승리하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승리하는 것 맞지만 그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상황으로 한 걸음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성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눈앞에 있는 상황 보지 말고, 그래, 결국은 이 세상 전체가 결국은 누가,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 짐승이 결국은 온 세상을 통치하겠구나. 이것들이 온 세상을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세상 전체를 결국은 어때요? 악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것까지 미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 뭐겠습니까?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온 세상은 어때요? 이 짐승에게 모든 권력이 다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 이 땅에 있는 많은 대통령과 수상과 그 각 나라의 그 통치자들의 권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다 그 권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자기 외에는 누구도 권세를 가지고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많은 통치자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고, 왕들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결국은 그 권력을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다 결국은 빼앗기든지 넘기든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다스릴. 지금은 각 나라가 다 주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있으니까 우리의 주권이 있고 또 미국은 미국의 주권이 있고 각 나라마다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각 나라의 모든 주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각 나라의 주권을 그 짐승이 다 가져가서 이제는 그가 온 세상에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존재가 결국은 온 세상을 통치해서 뭘 하느냐? 그 짐승을 경배하라. 여기서 경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경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높은 권세자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그를 신적 존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자, 모든 국가의 주권이 다 이제 짐승에 넘어가요.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땅에는 모든 종교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그 종교를 믿고 그 종교 생활을 해요. 그건 자유예요. 대부분 종교의 자유를 다 인정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마지막 때 되면은 이제 누구만 이 짐승만 경배하고, 이 경배라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더니 이제는 이 금신상에다 절을 하고 금신상을 경배된다. 그런 법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부했다고. 똑같은 일이 마지막 이제 앞으로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할 수도 없고 경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한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록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생명책이 문자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뭐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다. 경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취급해야 돼요. 왜냐? 앞으로 이러한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라고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엄청난 이 짐승의 회방을 받고 이 짐승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사라지겠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이 땅에는 각 국가와 각 국가의 주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나 경찰이나 정부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엔이 창설 때부터 그 이전에 이제 국제연합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그냥 하나로 묶자. 하나로 묶으면 전쟁이 없을 거 아니냐. 다툼이 없을 거 아니냐. 온 세상에 서로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이 다 하나가 되면은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유엔에서도 그런 학술대회를 계속 열고 또 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관점의 책도 계속 내고 있고 또 각 나라와 정부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그런 활동을 정말 오래도록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기관은 다 결국 나중에 누구에게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짐승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이제 이 짐승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드러낼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것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로 어때요? 신적인 경배,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적 경배를 받는 것, 신적. 네. 그래서 이 짐승이 그래서 악한 겁니다. 이 짐승은 아까 말씀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에 주어졌고 6절에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되, 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왜 부처를 모독하거나 알라를 모독하거나 아니면 여러 잡다한 이 땅에 많은 신이 있잖아요. 신이라고 종교의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이 짐승은 어디에다 타켓을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정체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서 앞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고 온 세상을 자기가, 창세기에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 짐승은 어때요?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게 주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 가서 어디에게 가서 예배하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경배하도록 이제 그러한 짓을 강하게 요구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어디로 가는, 여기로 가는 지금 여정이에요, 여정이에요.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로서 더 사실 긴급하고 더 믿음으로 또 더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경계할 지금 때와 시기는 어디냐면 사실 여기에요. 물론 이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지금 하나하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마귀는 또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마귀가 할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게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뭘 하느냐? 복잡한 거 없어요.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거나 또 나는 하나님 같은 거는 믿지도 않아. 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같은 거는 듣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 너의 종교는 네가 뭐 믿든지 말든지 다 좋은데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인생을 이 세상과 마귀에게 다 갖다 바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 이 땅이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이 땅이 많은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파괴가 있고 불행이 있고 죽음이 있고 파멸이 왜 있겠을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을 거예요. 훨씬 더 세상이 모든 면에서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머리에 뿔이 달리거나 무슨 귀신이나 악마의 형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 땅에서 평범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그저 일반적인 모습으로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이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역시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이 땅에 많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빨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짐승을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은 이 짐승은 온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국가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수십 개 국가가 있어요. 일본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 때 가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이 세상 전체를 누가 통치해요? 이 짐승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를 짐승이라고 딱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악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악한 인격. 그래서 이 악한 인격자, 이 자는 모든 하는 일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짓들만 계속해서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짐승이 출현하도록 지금 어때요?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국제회의, 또 각 나라가 움직이는 것, 결정, 경제, 어떤 정치 구조, 문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무엇이 지금 오기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느냐, 준비되고 있느냐, 이 짐승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살아도 세상이 평온하던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참 혼란스러워서 불안한 사회건 간에 우리 성도들이 뭘 기다리고 뭘 소망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돼야 돼요.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절대 어때요? 이 땅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나 애정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건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산과 들과 나무와 이 땅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요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독재자도 없고 악한 정치 체제도 없고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성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더 들어야 됩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이 오셔서 빨리 새하늘과 새 땅에 좀 거기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새하늘과 새 땅에 안주해서 영원히 주님과 평안을 누리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냉철하게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이 짐승이 앞으로 온 땅을 통치해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아주 가증한 죄악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짐승을 위하는 일이에요. 겉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지금 이 세상이 그동안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이 짐승이 세상을 다스릴 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나 제도나 국가나 모든 체제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더 이상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아마 이런 체제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짐승은 자기를 위한 나라, 자기를 위한 제국, 자기를 위한 사회를 건설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봐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제일 무서운 죄. 그러니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항상 어때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서 절대로 꺼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야 돼. 주님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근데 이 짐승이 오기 전부터 이미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저 보이지 않는 이 악한 권세자들, 이 공중의 권세자는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고 신앙생활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아예 기독교는 싹 흔적을 지워버릴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그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국가나 통치, 정치 체제가 언제나 그걸 늘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차별금지법만 딱 들어와도요, 교회는 끝납니다. 차별금지법만 딱 들어와도 교회는 우리가 내 신앙을 내가 누리는데도 그것조차도 타 종교를 차별한다고 얼마든지 엮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해야 돼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기웃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 정치 세력이 누구예요? 누구냐고, 누구? 좌파잖아요, 좌파.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이런 차별금지법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보니까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그 조항이 아주 차고 넘치는구나. 그럼 그걸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런 국회나 위원이나 그런 정당을 왜 지지하고 있냐 이거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목사님들도 아직도 이 상황 파악을 못 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중도 침묵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정말 아니라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태도와 처신이 결국 나중에 어때요?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이나 이런 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왜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냐면, 지금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 안 한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지금 만약에 이 사태가 만약에 계속해서 저 친중, 종북 세력들이 권력을 가지고 저들이 만약에 휘어잡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진다고요. 그 어려워지는 것을 나는 감당하겠어. 물론 그런 믿음의 자세는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어려움을 내가 사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있으면 막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어리석게,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없죠. 그게 최고의 미련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체제를 만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다 틀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교회에 안팎에서 열심히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는 태도는 그것은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을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짐승이 하는 짓을 봐요. 아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 경배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을 믿는 참 진정한 성도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가 살기 얼마나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저 김일성주의 저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현 상황을 절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가지지 말고 마지막 때에도 물론 오늘 말씀처럼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휘어잡고 권력의 독재자가 되고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백성과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쥐어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겠지만 지금 그 상황으로 가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짐승하고 싸우는 하나의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뭐 어떻게 이번에도 잘 넘어가겠지. 잘 넘어갈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법을 마구제기로 만드는 거 보십시오. 법을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무슨 뭐 법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가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안 지키고 불법으로 하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세력들이 앞으로 권력을 잡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짐승과 그 세력들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회방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은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올 거라고.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이후 세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여정으로, 이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요. 분명해.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짐승이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짓을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좌익 세력들이 지금 벌이고 있다 하는 것, 이 한 가지만큼은 꼭 알고 교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제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짐승은 결국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짓밟혀요. 이 짐승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 봐요. 일정 기간에는 활동하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이 땅과 이 세상이 굉장히 어둡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어두운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너무나 잘못되고 악한 이 짐승하고 똑같은 이 짐승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저 정치 권력을 다 잡고서 이 나라를 통째로 어두운 곳으로 고통의
고통스러운 곳으로 지금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일로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항상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 짐승은 성도들과 성도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성도들과 항상 싸우는 거를 늘 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그 원수 마귀와 어때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물론 혈과 육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돼.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그러면서도 우린 또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큰 해를 입을지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시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관찰하고 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대적하는 저 악한 정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길 간청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힘있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